참 예수님, 네, 오늘 아침 새벽 미사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제 입방에서 제의를 입고 있는데 복사하는 꼬마 녀석이 신부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길래 막 그건 몰라도 돼 막 그랬더니 한 80 되셨나?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거 있죠. 내가 애들한테는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은 게 이거 빨리 은퇴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아니면 머리를 확 염색해 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아침부터 좀 쇼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신자들과 지내면서 그 뭐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중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부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 훈계하려 들고 나이가 들면 어서 빨리 은퇴하라 아우성이다. 그날이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죽으면 모든 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두 아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면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 끝 대목이 참 슬프게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이 글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팍 났습니다. 염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염색하다가 이 피부가 맞지 않아갖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염색 포기를 하고 염색하다가 안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하느님과의 인터뷰라는 어떤 이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시간은 영원하니 뭘 묻고 싶으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에요?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둘째,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그 돈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다 써버린 것.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 전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셨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여쭈었다. 저희들의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억지로 너를 사랑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니 오직 너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배워야 하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서로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또 들려주실 말씀이 있나요? 내가 겸손하게 여쭙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늘 명심하여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오늘 성서주일은 어쩌면 사제의 그 역할과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제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 읽은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또 우리들의 언어와 또 우리들의 감정으로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주부로서,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어쩌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 어떤 그 이 미래를 보면서 나를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것도 그거 내가 그 이 천주교, 불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내가 여기가 제일 그럴듯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에게 오너라 하고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설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지내고자 하는 이 착한 목자 주일, 이 성서 주일의 그 좁은 의미는 특별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이 대신해서 하는 그러한 직분으로 불린 그러한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날로 정한 것이 바로 이 성소주일입니다. 사제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제2독서의 말씀처럼 큰 환난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며 자기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께 일생을 바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이끌림 또는 나를 등 떠미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가게 되고 수도원에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실히 살다가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마치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희게 된 그런 사람처럼 순백의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제요 수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복사하고 있는 저 신학생이 내일 모레 불란서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뭐 뽑힌 사람들 중에서도 또 뽑혀서 가니까 하여튼 잘난 놈은 잘난 놈이에요. 잘난 놈인데 그러나 저 친구가 이제 그야말로 낯설은 이국 땅에서 말부터 배워가면서 또 사제 그 직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은 어쩌면 바오로 사도가 묵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환난과 시련이 누구보다도 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친구를 위해서 사제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론 준비를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사제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영예는 그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약점을 짊어지고 연약한 탓에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지닌 그러한 그 성격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들, 수녀님들에게서 상처받고 그리고 난 성당 안 나간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끼리는 막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괜찮은데 신부님한테 상처받으면 그게 그렇게 오래가고 아픈가 봐요. 그래서 참 말조심하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또 가끔은 개 같은 성질이 또 나오고 이게 혼자 살다가 보니까 부부가 서로 이게 하면서 싸움하고 양보하고 깎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둥글둥글하게 저기가 되는데 혼자 살다가 보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뾰족뾰족한 이 성격이 자주 또 일하다가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많이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고 또 이 아픔을 또 겪기도 하죠. 그래서 시부님들은 항상 그래서 기도합니다. 마치 한수산이라는 이 소설가가 이 백두산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했다는 그 말씀처럼 하느님, 제가 옳다고 믿는 이 선택이 옳지 않을 때 그것을 고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하죠. 어쨌건 사제들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제들의 고유한 직분까지도 매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10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분초를 다루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교회의 정신이 자기 몸에 이렇게 다 완전히 배일 때까지 그렇게 이 단련을 받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가진 고유한 성격 또는 약점, 실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곤 하는 것이 또 인간 사제의 그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수녀님들은 종신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까지 약 10년 세월이 걸립니다. 수녀원에 일단 들어가서 지원기 1년, 청원기 1년, 수련기 2년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서원을 하게 되는데 첫 서원을 하고 나서 이제 본당이나 임지로 가서 이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매년 한 번씩 매년 이 자기의 이 수도 서원을 다시 갱신을 합니다. 즉 순명과 청빈, 가난함과 그리고 정결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린다는 그러한 종교 서원을 매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6번을 하고 나서야 이제 종신토록 그는 교회의 사람, 수도의 사람, 수녀로서 일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받게 됩니다. 신부나 수녀나 10년 동안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고 또 나의 이 하는 행동과 말이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늘 반성하며 아파하며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제들의 길입니다. 사제직이라는 것 자체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얼마 전 이 압구정 성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부가 되기 1년 전에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독신 서원을 하고 부재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남겨두고 한 친구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이미 뭐 초청장 다 나가고 버스 예약하고 좌석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다 했는데 참 어렵게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결정을 스스로 이제 내린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이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사를 한 거죠. 내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그 중개자 역할을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냥 군대 말로 조인트 한 방 걷어차면서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러고서는 정신을 번쩍 뜨게 한번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사제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나 다 특별히 마지막 그 결정의 순간에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그냥 결혼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신자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한다, 이런 부분들은 나는 너무나도 부당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잘남과 못남 때문에 내가 사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키워놨으니까 앞으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를 돌아보는 그 지혜와 그때까지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쩌면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잘나서 오늘날에 이 자리에까지 오고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귀한 자식들 낳고 이렇게 또 고생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었는가? 따지고 보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보이지 않는 그 손에 그러한 영향하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아마도 스스로 인정하고, 앞날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이 시련에서 이제 좀 구해내시고 또 좀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사람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복이란 과연 뭐냐? 앞에 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라 그 돈 하면서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돈 다 써버리는 거. 진정한 부자가 뭐고 진정으로 나의 인생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사제의 그런 역할입니다. 복복자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은 날일자가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하나 일자. 그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입구자, 사람을 뜻하는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는 밭전자가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야 맞는가라는 것을 그 왼쪽에 있는 그 본래는 그 보일시변이라고 그러는데 귀신나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늘과 나와 땅의 관계를 조화롭게 잘 진행시키고 있는지 이 귀신이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보호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글자로 구성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복자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도움과 여러분의 그러한 그 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또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옆에 있어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귀신이 누구냐? 신부는 귀신 신자잖아요. 그 사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질책도 하고 야단도 치는 그런 사제의 역할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 사제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50년간 노력한 때도 있었어요. 사제가 없는 교회는 요즘 시체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사제 없으면 이 미사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들이 귀한 그러한 이 사제, 또 사제가 될 우리 저 친구 정말 좋은 사제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죠. 근데 그 신학교를 복사를 하면서 2번을 그 신학교를 갔는데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 6학년 때죠. 그러니까 이 집이 내 집이다. 내가 살 곳이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다른 거 신부가 뭔지 뭐 그 생활이 어떤지 혼자 나중에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알게 뭐예요. 그냥 이 집이 좋아서 이 집이 내 집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집을 피웠습니다. 단식 투쟁하면서 어머니의 승낙을 얻어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쏘갔다.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4시 50분에 일어나서 밤 9시 반에 잘 때까지 정말 분초를 다루면서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때리기는 잘 때려요. 신학교에서도 엄청 때렸어요. 옛날에는 아주 교장 신부님이 하여튼 자기 스트레스를 그냥 거기다 다 푸는 것처럼 하여튼 무지 맞았어요. 뭐죠? 뭐 단체로 맞는데 뭐 어떻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운동을 잘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저를 슬그머니 부르시더니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신부 되는 것보다 축구 선수 되는 게 더 낫겠다. 너 축구 선수 되면 잘하면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 그만두고 축구 선수 될 수 있게 내가 그 학교 옮겨줄 수 있으니까 해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고민을 며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제일 큰 이유는 키가 작아서 내가 10cm만 더 컸어도 아마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축구선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10cm 작은 거는 그 시절 한참 자랄 때 잘 못 먹은 탓에 정말 어렵게 정말 그지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때도 굶지는 않았지만 참 어렵게 했는데 그때 좀 잘 먹었으면. 그래서 지금도 그 10cm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잘 먹고 자랐으면 이게 10cm 좀 더 컸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내가 가서 축구 선수로 나가갖고 무슨 대표 선수까지 됐단들 오늘날의 내 모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안 나가게 한 것도 하느님의 그러한 그 유혹이고 또 시련이고 이끄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제는 어쩌면 항상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항상 뿌듯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항상 또 뭐 아쉬움도 있죠. 젊은이들이 좀 이런 길을 가고자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날이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하루를 즐겁게 살려거든 도박을 해라. 도박을 하면 하루는 금방 가고 재밌다고 그럽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여행을 가라. 서양에 있는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자동차를 사라.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결혼을 해라. 신혼 1년 동안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하고 좋았겠어.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려거든 뭐가 있겠죠? 사제가 되라, 신부가 되라라는 게 이제 그러는데 제가 신부 생활 해보니까 신부가 되라라는 소리는 못할 것 같고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차라리 안 태어나면 행복하고 불행할 것도 없으니까 일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나는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정말로 가장 많이 느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10cm의 그런 아쉬움, 못 먹은 아쉬움을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이런 거는 좀 남겨주지 말자라는 그런 뜻으로 각 본당에서는 성서 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들을 도와주죠. 등록금과 이런저런 뒷바라지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제법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는 성서 후원회비, 이게 뭐 한 달에 3,000원, 5,000원 이제 이 정도 돈이지만, 그게 미래에 이태석 신부님을 키워내는 일이고 김수환 추기교님을 키워내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셔서 성서 후원회에도 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구심점이고, 구심점을 훨씬 넘어서 어떤 핵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우리를 그러한 악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이 사제가 있고 또 수도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소중한 보물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거는 그냥 시집장가 못 가서 그래, 그리고 그냥 가볍게 털고 넘어가면서 그들의 소중한 역할을 좀 보호해 주시고 또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